우리 삶을 드라마에 비유하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우리 삶을 드라마에 비유할 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슬픔, 기쁨,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희노애락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쁨만 넘친다든지 아니면 슬픔과 고통만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 네 가지가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기쁨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픔과 고통, 두려움이 휘몰아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라마 같은 인생 중에 죽음을 노래해야 할 만큼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람셋을 떠나가지고 숫꽃, 에담을 거쳐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비하히롯에 도착을 합니다. 한밤중에 출애굽을 했고요. 지치고 피곤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추격을 어느 정도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소총 하나 들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K9 자주포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 죽은 거죠. 앞으로 건너가면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수장되어 죽고 돌아서면 바로의 군대에 죽는 거예요. 혹 살아도 생각하기도 싫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 자체의 위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까 하는 불안함과 염려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본문에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리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어요. 먼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사람은 다들 뭐 하느냐? 두려워합니다. 이들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몰려오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포괄하는 무서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초를 흔들어 버립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던 사람도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역설적인데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에게 뭐 부족하고 또 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부르짖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12절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애굽에 출애굽한 지 며칠이 안 됐거든요.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요, 이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그랬고요, 모세가 살려주는 걸 기뻐했습니다. 조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때만 되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랬어요. 회복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살려주고 기쁘게 해줄 때는 정말 자기 기쁨에 즐거워하더니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런 거 했냐 이거예요. 왜요? 참 난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만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눈앞에도 절망이고 다가올 미래도 절망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보고 자신을 파멸시킬 애굽과 바로를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산처럼 몰려온 거예요. 이 두려움은 누가 가진 거냐? 자신이 가진 거지요.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는데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면서 두려워해놓고는 누구에게 원망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더라 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눈, 자신의 시각,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일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들을 참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 믿다가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그러면 그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대부분은 우리 판단, 우리 생각대로 다 결정을 해요. 내가 맞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안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하나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맡긴 적도 없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원망을 하면 하나님도 참 난감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과 함께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자신이 그어놓은 선 안에 머물고 주어진 삶을 대하는 방식이 자신의 경계 안에 머물면 정말 거기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 요청할 길도 없어지니까요. 본문의 위기를 대하는 다른 하나의 반응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모세의 반응이에요.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모세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삶의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가변적 상황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이걸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13절 14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모세의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을 자기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는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나 현실보다 먼저 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 땅의 삶의 방식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속에 공포와 절망, 낙심과 낭망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뭔가? 그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한계투성이인 나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지요. 주어진 현실의 두려움에 곤두박질 친 백성들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다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긴 어둠의 터널에 갇힌 것 같은 현실을 앞에 두고 하늘을 향해 응시하며 뱉어내는 긴 한숨의 의미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한숨 쉬는지, 우리가 왜 가슴을 치는지, 우리가 왜 답답해하는지를 주님 아신다고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때로요,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 가슴에 안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라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 앞에 난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답답한 삶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 한탄하고 주위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답답한 길을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긴 모세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무게로 주저앉아서 시대와 타인을 탓하면서 아픔과 고통만을 노래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주어진 삶의 상황만 놓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반대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깊은 협곡 위에 걸려있는 빈약한 다리 위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 어떠한 비극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서 혹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아니면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처지에서든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험난한 인생길이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곧 천길랑 떨어져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환경을 탓합니다. 여건을 탓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탓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 여건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은 시대정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환경의 노예라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이 환경의 적응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동일하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대하는 태도요, 태도. 거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진퇴양난의 상황과 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뒤에로는 바로가 600대의 병거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지요.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두려움에 젖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기들이 뭐 할 줄 있을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하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당차게 했는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제일 첫 번째 그 일을 누가 했냐? 하와가 했어요. 자기가 죄 짓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뱀한테 떠넘기잖아요. 다 떠넘겨요. 이 인생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자기 힘,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능력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결국 안 되면 남 핑계예요, 남 핑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진퇴양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고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도 절망적인 상황도 보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했지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상황이나 여건이나 주변은 하나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13절, 14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난리도 아닌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절망적이에요. 그 길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여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달리 얘기하면요, 이미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이에게 길을 주시려고 주님이 길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절망스럽지요. 힘들지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적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믿고 의지하고 맡기니까 그 뒤에 적들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이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은 무슨 길이냐?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연 길도 아니고 저게 원래 길이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가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이 길은 믿음의 사람만 들어올지 너희에게는 닫힌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긴 길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서 나와요. 왜?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영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그곳에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켜서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 그 고난이 아픔으로 끝이 나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인생의 디딤돌이요, 발판이 된다고요. 참 대단한 논리 아닙니까? 아픔은 절망인데, 아픔은 고통인데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어떤 분의 글입니다. 비판과 비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라.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어떤 낙담과 슬픔의 상처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자신 있게 줄을 놓아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는 줄 내려놓으라고요. 그거 잡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안 돼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어떤 비난이나 비판, 끝이 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그로 인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느 곳에도 있고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이 대표적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그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물조차도 없는 인생이요, 그 인생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요.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돈, 명예, 권세, 권력, 우리가 그거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고단하다가 죽지요. 죽어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보듬어 줄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인생,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을 위해서 거기에 강을 내겠다고요. 거기에 길을 내겠다고 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너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이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가 완전한 생명 얻기가 어려우시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면 무시하고 더 무시하고 재물이 있을 때는 함께 하다가 재물 없으면 다 떠나가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뭐 이런 거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저한테 딱 줬다. 그럼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는 받습니다. 1,000만 원짜리 주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짜리를 주면서 손으로 막 꾸겨가지고 휴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줘요. 저는 그 돈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꾸기는 걸 다 떠나서 바닥에 짓밟고 흙에다가 묻히고 그렇게 정말 볼품없게 만들어서 저에게 준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그래도 받습니다. 왜냐? 그 수표가 구겨졌어도 짓밟히고 더럽혀졌어도 그 지폐는 여전히 그 액수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낡아도 아무리 모양이 흉해졌어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때로는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짓밟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들도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 잘 믿더니 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막 슬프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잖아요.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싸우시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보면 나라가 빼앗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나가 맞서 나가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요,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에게 맡기기 전에는 그것이 너의 전쟁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맡긴 이상 지금부터 그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과 상황을 비교하며 대안을 찾으면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정말로 길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모세처럼 자신과 함께하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따라가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도 회복과 기쁨, 감사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비슷해요.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이 쇼트트랙 1500m의 황대헌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결승전에 몇 명이 나왔느냐?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쇼트트랙 1500m 가장 잘 달리는 사람 10명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처음에 황대헌 선수가 몇 번째로 갔느냐 그러면 9번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죠. 10명의 선수가 달렸으니까 9명 뒤에는 반드시 10번째로 달리는 선수가 있어야 되지요. 세계 최고의 선수 10명이 하는 경기에서 보통 10번째로 달리면 순위에 들기가 힘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들하고 선수하고 달렸을 때 진짜 프로 선수가 꼴등 가도 1등을 할 수 있어도요, 10명이 실력이 비슷한데 10등 가면 사실은 1, 2, 3등 안에 들기가 힘이 들지요. 그런데 9번째 황대헌 선수 뒤를 따라오던 10번째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캐나다 선수 듀부아라는 선수인데 경기 후에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황대헌 선수가 앞 선수들을 추월할 때 결승선까지 너무 많이 남아서 빠른 속도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8바퀴인가 9바퀴 남겨놓고 황대헌 선수가 1등으로 쫙 치고 나가거든요. 그건 자기 실력이 되니까 치고 나간 거죠. 그런데 조금 힘에 부치는 사람은 그 다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은 했지만 그냥 그를 따라 달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그래도 따라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달려도 그 사람들은 안 보고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결승 지점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따라오고 보니까 내가 2등이더라는 거예요. 따라가고 보니까 분명히 나머지 선수도 잘했을 거예요.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다른 거 볼 수도 있었는데 다른 거 볼 생각 안 했고 자기는 황대헌 선수만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등으로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맡겨도 이 정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면 아멘 하고 가다가도 옆에 다른 분이 이 길 걸어가면 또 이 길 따라가고 저 길 걸어가면 또 저 길 따라가고 이 길이 맞는가 싶어서 이 길로 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참 낭패를 보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방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길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다가 자꾸 곁눈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고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없는 듯 보이고 혼자인 듯 느껴져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언제나 이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자기만 바라본다고요.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요, 자꾸 자기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분명히 그 옆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왜?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뒤에 구름기둥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혼란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있었어요. 보여주시게. 근데 자기의 두려움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그럼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자꾸 분산이 된다고요. 저마다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고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와 암담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저 얼굴은 그렇게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길은 또 없어요. 그러니 답답하고 낭망되고 원망하고, 나와 함께 원망할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불평할 사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고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한 번만 걸어보시면 이제는 그 길 말고 딴 길 걸을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성경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침을 흘리며 거지처럼 정말 고단한 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결국에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자기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기쁨을 누렸던가? 목동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가? 그것은 주님이 내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내 목자가 되셨던가?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집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의 인도와 보호가 되어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기쁨과 행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